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먼저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의인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합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라고 하는 악기는 이스라엘에서 경고할 때 또는 주의를 집중할 때 사용합니다. 기가 떠나갈 듯한 소리로 유다의 죄를 알리라고 합니다. 속삭이는 소리로는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형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집이라고 부른 것은 야곱처럼 포로의 땅으로 갔다가 돌아온 것을 뜻하는데, 그러나 돌아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2절은 언뜻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굉장히 비꼬는 본문입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종교에 매우 진지한 자들입니다. 종교의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는 유익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나라 같지만이라고 하는 같지 같았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끝으로 흉내만 낼 뿐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보면 온갖 것들을 다 지키는 것 같죠.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데 이 규례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지 않고 다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숨은 죄이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게 만드는 그런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면서도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모순을 잘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를 더 완벽하게 해석해서 그것마저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음식의 조미료까지 11조를 내면서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과부를 길거리로 내모는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우리는 누굴까요? 2절에 있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이하의 본문으로 보면 이 2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거짓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우리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제 종교적인 의식을 강조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죠.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경건한 모습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약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 금식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은커녕 그들의 금식을 주목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았다는 말이 그 말이죠. 유다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모든 복을 어떻게 얻냐면 일단은 교묘한 자기 이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회개가 포함되어야 진짜 금식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볶기를 끊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 금식인데 그러한 금식의 의미는 없는 거죠. 무조건 굶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굶는 대가를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죠. 삐뚤어진 인간은 형식을 정해놓고 얼마든지 쉽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례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 또는 안 하시든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종교적인 행위 속에 숨어있는 이기적인 동기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은 하나님만 위해서 금식하다고 스스로도 믿었지만 사실 알든 모르든 반대로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구하기 위해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압제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활동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탐욕스러운 본능적인 동기가 우리의 종교 행위 속에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도 역시 압제를 위한 것입니다. 압제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이 압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압제를 위한 금식은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들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굶는다고 금식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식을 하는 날에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많은 오락거리를 찾았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일꾼들에게는 일을 시킵니다. 나는 굶지만 너희들은 일을 시키는 이런 모순된 행위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분쟁과 갈등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논쟁하고 다투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는 거죠. 그냥 괜히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 거죠. 이 조금의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갈등을 해결하고 결단하고 손해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일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그냥 자신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금식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것이 진행되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뜻을 구하는 중에도 이기적이고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자기 종들에게 시키거나 또 사음질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5절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는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는 거짓된 금식은 금식하는 자의 마음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안 괴롭습니다. 밥은 비록 안 먹는지 몰라도 온갖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면 그것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금식이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누가 그걸 금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애통하고 회개하는 척하는 거죠. 머리를 풀어헤치고요. 얼굴은 꾀죄죄한 형식을 가지고요. 세수도 안 하고요. 그러면 다 금식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돈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듯이 자신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응답으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찌 금식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성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이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갖추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며 보상받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속죄 날이죠.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금식과 같은 특정한 종교 행위나 기도 행위를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첫 번째 있는 단어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자의 특정한 금식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금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말이 하나님이 예배자의 특정한 금식을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방금 말했죠. 다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식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단순히 끼니를 걸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고통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압제당하는 이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또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며 잠들 곳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기능을 하죠. 빛은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윤리적인 정의는 어둠을 끝내고 뚫어놓은 새벽처럼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하여 찬란하게 비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이나 문제거리들이 급속도로 해결될 것이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경호원이 그 대상자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위풍당당하게 행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금식할 때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직접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대하는 그들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을 종교의식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삶 가운데 만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서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 자기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돌봄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멍에는 온갖 종류의 압제를 없애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손가락질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멈추는 것이 백날 금식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허망한 말을 좀 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도 하지 마시고 허망한 말을 제발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웃고 멸시의 대상으로 또 가련한 희생자로 내가 희생시켜도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삼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금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 행위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급한 일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는 어떤 사연에 갇혀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금식의 모습으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안식일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포를 들으니까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적용을 하냐면 그냥 금식하는 걸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적용해야 될 것들은 적용하지 않고 계속하면서도 종교적인 삶을 적용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들어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먹지 못하고 배 굶는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나에게 보여주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은 내가 기뻐하는 헌신이 뭐냐면 그냥 나를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야 합니다.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할 때 이 심정이 원어로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도 자기 부인의 행위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몰두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예배라는 자기 만족의 황홀경에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실제로 삶에 파괴적인 힘이 눌려 괴로워하는 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영혼을 쏟아붓기를 더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온갖 황홀경에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에 쏟아내는 그 영혼의 힘을 고난당하고 실제로 영혼이 파괴되어가는 눌려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버리고 줄인 자를 동정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한다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며 어둠조차도 낮처럼 밝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모세의 떨기나무처럼 불이 타면서도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타고 있는 불을 보는데 그 떨기나무가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결코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비추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이걸 계속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두려울 때 뼈가 떨리게 되거든요. 떨리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슬픔이나 죄책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뼈를 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의 계속된 인도하심으로 심지어 메마른 곳을 지나더라도 부족함이 없어서 만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삶의 광야에서 소생되고 그 몸이 하나님의 힘으로 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기계같이 예배를 지키는 이 행위 속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자신의 발판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하는 상징으로서 에덴 동산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물이 흘러넘치는 정원과 샘 솟는 샘물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는 죄에 깊이 물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강하시고 오히려 죄로 파괴된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나라마저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성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성을 다시 세웁니다. 무너진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그리고 수축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인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만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의 해석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도 원어로 보면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금식이나 안식일은 모두 이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까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더러운 발로 거룩한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안식이라도 웃으면 웃어도 안 될까요? 어떤 음식도 사 먹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정진하기 위해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 안에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한 즐거운 복종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금식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에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속된 말을 삼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사에 바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이 그분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라고 하는 방향을 맞추는 거죠. 나침판으로 진짜 북쪽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안식일 가운데 확인하고 교정하고 새로 방향을 잡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큐티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방법이 바로 적용하는 것인데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큐티하는 것뿐입니다. 내 일정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맞춰서 나의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거룩하게 지킬 때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내가 금해야 할 내 발걸음과 사사로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단지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며 보상받기만 바란 저의 얄팍한 기복주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저의 이익을 채우려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저의 삶의 한계에 갇혀서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 주위에 흩어져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즐기고 있는 오락과 중독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의료진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에게 남은 힘을 다 쏟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학교와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채 제 욕심만 채우지 않고 죄와 중독의 결박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의 안식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